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닮은 그런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제자들의 말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도적 복음,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한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능력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권력들은 그래서 제자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산헤드린 공회 재판정에 세워서 때로는 매질하고 때로는 투옥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기도 하지만 사도들은 더 열심히 이 핍박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도적 복음으로 요약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교회는 부흥을 거듭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지금까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함께하는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2장과 4장 후반부에 그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4장 32절 그 중에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성도의 교제, 친밀한 성도의 영적 나눔을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 성령의 교통케 하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 교제뿐만 아니라 물적 교제, 삶의 전체가 너와 내가 구분이 없을 정도의 함께하는 그런 한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함께하는 공동체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서로 네 것과 내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누군가 내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처럼 이 부부도 자기 소유를 팔아 교회에 드렸는데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둔갑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령과 교회를 속인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교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었고 마침 사도들도 다시 투옥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게 세워져 갔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늘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던 중에 또 교회를 흔들 만한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겼다는 겁니다. 교회 구제라고 하는 중요한 사역,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제외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크게 우리가 읽은 이 6장 말씀 가지고 두 가지로 더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혼자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스포츠에서, 팀 스포츠에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가끔 패배한 팀에서 선수들이 감독 간에 또 선수 감독 간에 불화설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그 불화설의 핵심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 있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럴 때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아무리 출중한 실력을 갖춘 스타 플레이어도 혼자서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때 세계 축구를 두고 플레이어들 중에 신계와 인간계가 있다 이렇게 나눴었어요. 너무 실력이 출중하고 뛰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독보적이다, 어나더 레벨이다. 그래가지고 신계에 둔 선수들의 이름, 메시와 호날두. 축구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이름은 알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이들이 잘해도 같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같은
팀에 11명이 뛰잖아요. 자기들 말고 10명의 선수들 없으면 과연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었을까요? 골키퍼와 수비수가 잘 막아내고 중간에 미드필더가 송곳 같은 패스를 기가 막히게 찔러줘야 앞에 있는 자기들에게 골을 넣는 이 사람들에게 공이 가고 골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사도들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그리고 그들의 손에 생겨지는 여러 기사와 표적들, 그것들을 보고 계속 말씀을 보면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찔리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을 보고 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바라보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진 자 그리고 없는 자가 서로 구별 없이 하나가 되어서 그런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보면서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드려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잘 나눠지는 분배가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려졌고, 정말 지금도 교회가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 할 때 모델로 삼고 늘 거울로 비춰보는 교회가 뭐예요? 바로 이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드린 것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분배, 나누는 것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에 지금 원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생겼어요. 자, 분배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차별받고 지금 소외되었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요. 교회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이게 파벌이 생기려고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경이 좀 다른 것입니다.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교인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 지금 살고 있는 날 때부터 이 땅에서 계속 태어나고 자란 그런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교인이 아니었지만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중해 해변 쪽 거기의 도시, 거기 그 지역을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겁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하지만 출생이 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흩어져 사는 이라는 뜻의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기저기 이민 가 있잖아요. 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있는 거고, 유럽에 사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있고, 일본에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두고 지금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행해지는 구제사역에서 제외되는 일 때문에 그 사역의 책임을 맡고 있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절대 다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대한 불만이 교회 안에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제기가 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다 교회 일을, 지금 교회가 막 규모가 커진 거예요. 3,000명, 5,000명 회개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 일을 전담할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7명의 집사님들이 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도 처음에는 혼자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요, 장인이 와서 딱 보고, 이 호밥이라는 장인이 딱 보고, 저러다가 모세가 금방 번아웃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방법을
충고를 하죠.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교회의 이 모든 일이 원래는 다 사도들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혼자서 다 할 수 없음을 알고 교회를 위해 일꾼을 세웠어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어요. 여럿이 함께 이 함께하는 공동체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일을 계속하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모습이죠. 교회가 문제를 만났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그만큼 지금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되었네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각자 교회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에서도 때때로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사고가, 질병이, 불편한 어떤 관계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원하지 않은데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불편한 상황들도 많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라고 느껴지는 그런 과정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것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변화를 해야 되나? 사실 변화라고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항감이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없던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창조의 고백, 그런 새로운 하나님이 발견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령과 지혜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의 사람.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투표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구약에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의 자리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한 자리를 채우잖아요. 그때도 제비를 뽑아요. 또 어떤 때는요, 다윗을 왕으로 어떻게 세웠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래서 가서 기름 부었죠.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61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인용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도 어땠어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분명하게 지금 공포하신 겁니다. 택하심의 방법이죠. 지금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죠. 하지만 함정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착각해요, 자꾸. 투표가 누가 사람들이 누구를 더 많이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인기 투표가 되는 그런 위험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을 세우는 기준,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과 지혜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직업도 아니고요. 성별도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고, 성별을 따라서 누구는, 어떤 교단들이 그러잖아요. 누구는 어느 직분은 되고 어떤 직분은 안 돼. 그리고 여성 장로, 여성 목사 세우지 않는 교단들이 한국 교회는 참 많습니다. 성별을 따라서 지금 직분을 세워요? 학력, 나이, 이런 제한들이 있죠. 사실 우리 교단도 법에 장로는 몇 세 이상, 집사는 몇 세 이상 있어요. 물론 그런 규정을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역사적 배경이 있긴 하지만,
한 번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일들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은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조건에 그래도 딱 맞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오늘 그 스데반 이야기가 더불어 이어지고 있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세워진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오늘 말씀 뒷부분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타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이미 말씀드렸는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런 사람을 세웠으니까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안 되니까 다른 방법 쓰는 거죠. 어거지로 어떻게 하면 없애려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여 스데반을 제자들이 섰던, 예수님이 그 전에 또 섰던 산헤드린 공회에 세웁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때요? 오늘 마지막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떻게 말했는지가 다음 장 7장에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누구 혼자 스타플레이어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오래 그 교회를 다녀서 절대 아니죠.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삶이 그렇게 교차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듯이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간혹 있지만 주님,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한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녁에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